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 생명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떨어지는 생각, 솟아오르는 생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이런 현상 중 하나가 사람들이 잠을 잘 자지 못한다 그럽니다. 특히 이제 얕은 잠을 자고 또 꿈을 꾸는 알파 수면이라는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시간이 나이 들면 많이 길어진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수면에 많은 지장을 가지고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꿈을 많이 꾸는 그런 게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일어나서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많아지는 것 같고 또 생각을 정리하는 뇌의 작동에 의해서 많은 꿈을 꾸게 된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젊을 때보다도 많은 꿈을 꾸는데 이러한 것은 나이가 드니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문득 생각에는 땅에 떨어진 생각이 있고 위로 솟아오르는 생각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생각이 같은 생각이 아니구나.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해보지만 결국 어떤 생각은 하늘로 올라가고 어떤 생각은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을 가져서 제가 기도하다 말고 얼른 노트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런 깨달음을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생각에 대한 그런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유일한 존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동물들도 생각할 수도 있고 동물들도 꿈을 꿉니다. 그렇지만 동물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깊이 사고하고 어떤 결론, 이성적인 결론을 내려서 그 결론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생각하고 그리고 사고라는 특이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그 결국에는 그 생각이 하늘로 올라가는 고상한 그런 생각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땅을 향하여 내려가는 그런 두 종류의 생각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생각의 방향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생각이 위로 올라가면 살게 되고 생각이 땅으로 꺼져버리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 생각의 방향성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먼저 생각과 솟아오른 땅으로 떨어지는 그런 생각과 솟아오른 생각의 특징이 무엇인가 한 걸 저는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좀 세번역으로 좀 쉽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메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제가 세번역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성경은 밑으로 떨어지는 생각은 육신에 속한 생각이라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그 육신의 생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적대감 때문에 하나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땅으로 떨어지는 생각의 뿌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제가 목회하면서 발견했고, 그리고 땅으로 떨어지는 생각할 때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가 하나를 지적하려면 제 경험상 이것은 바로 적대감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목회를 통해서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그 말씀대로 우리들이 살지 못하여도 절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말씀 자체에 대해,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해야 되는데 정말 안 되네, 이렇게 하여 주님, 어떻게 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그렇게 속으로 어려움을 말하지만은 결코 그들은 적대감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비록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적대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인데 내가 하지 못하는구나, 옳은 말씀인데 내가 정말 그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지, 우리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 반감을 갖는다든지 그 말씀 자체에 대한 반감을 절대로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아니거나 또는 은혜 밖에 있을 때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는 적대감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 자신을 통해서도 경험하였고, 나는 수십 년의 목회생을 통해서 적대감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말합니다. 말씀을 부인합니다. 진리를 전하는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적대감으로 일어납니다. 탐심을 가지지 말라고 주의 말씀이 말하거나 설교하면 지금 먹고 살 것도 모자란데 무슨 탐심 타령이야, 그건 부자들이나 해당되는 것이 우리 같은 자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탐심 얘기하면서 적대감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기도해봤자 되는 일이 어디에 있어 하고 기도하자는 말에 적대감을 표시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불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진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좋게 생각하는 자들, 난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 나는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땅으로 떨어지는 생각의 뿌리에는 이와 같은 불평, 불만,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있다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은 땅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적대감을 가지는 원수 사탄의 마음이 대적하는 마음이요, 땅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땅으로 떨어지는 생각에는 음란한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까 하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즐기고 살까, 어떻게 하면 멋내고 비싼 것들을 입고 다니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까, 세상의 쾌락과 오락에 빠져 사는 그런 생각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종류를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항상 그 밑에는 적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적대감이 땅에 속한, 땅으로 내려가는 모든 생각의 뿌리입니다. 땅으로 떨어지는 생각은 지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우리들을 지배하면 그 사람은 평강을 잃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두려워집니다. 초조해집니다. 무엇인가 쫓기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지옥의 냄새를 맡으며 그 사람은 살게 됩니다. 모든 면에서 죽음이 그 사람이 좋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우울해지고 죽고 싶고 모든 걸 끝내고 싶은 지옥의 입구가 보이고 지옥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유황불이 결국
그를 덮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는 생각을 멈추시기를 다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육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의 불만이 여러분을 덮칠 뿐입니다. 이에 반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생각,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절망되는 순간에도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낙심하지 않고 가장 선한 것을 바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선한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쾌락에 자신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거룩한 마음을 붙잡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을 기쁘시 하여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풍요함을 누리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 이와 같이 땅으로 내려가는 생각을 멈추고 하늘로 올라가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말씀을 향한 적대감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만, 예배하는 시간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땅에 속한 생각을 멈추고 거룩하고 정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하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미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같은 자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추구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여러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늘로 솟구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런 생각을 어떻게 출발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려면 먼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지 못하면 결코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나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위의 것을 추구해야만 하는 거룩한 의무가 있다는 점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 자연스럽게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거듭나기 전까지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땅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수십 년을 다녀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여전히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는 땅의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아담에게 불어 넣으심으로 비로소 그는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고 그의 영과 혼과 몸은 선으로 가득 찬 하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땅에 속한 흙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음으로 비로소 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불행히도 인간은 뱀의 유혹을 받고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다시 하늘에 속했던 사람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향하여서 너희 본분은 흙이니 이제 죄를 지은 이제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원래 본래 위치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회수하여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모든 인간은 땅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죽지 아니할 영원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이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고, 거룩한 하늘에 속한 자들이 타락하여서 모든 더러움과 죄로 가득한 그런 비참한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사라져 버렸고 선을 향하는 모든 능력도 다 빼앗긴 비참한 자, 바로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늘에 속한 하늘 사람들이 이제 범죄하여서 땅에 속한 흙의 사람들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비참한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범죄한 인간들의 비참한 운명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다시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뒤집어 씌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친히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진노가 풀어졌기 때문에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여러분들, 땅의 사람이 되고 흙의 사람이 된 여러분을 다시 신령한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흙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졌고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땅의 사람들, 지역의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어졌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영광된 사람들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늘의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국적이 바뀌었고 여러분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주님으로 여러분이 선사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 하나로 여러분은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한 행위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아니라 헌신과 봉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서 여러분이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는 이 믿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더 이상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이제 되었으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하나로 나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사람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라고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것을 찾으면 구원을 받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으니 자신의 새로운 신분에 맞게 위의 것을 찾으며 위로
향하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밑으로 흐르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다른 방향을 바꾸려면요, 그 물의 흐름이 먼저 바뀌어져야 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강력한 개입으로 물의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래로 흐르는 물이 위로 흘러가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땅의 것으로만 마음이 흐르던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그의 생각이 하늘을 향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생각은 항상 자동적으로 땅을 향해 내려갑니다. 죽었다 깨나도 교회 100년 다녀도 그 사람의 생각은 결국 땅으로 떨어지고 땅으로 뜨고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 생각의 흐름을 바꾸려면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을 향하여 가던 생명이 이제 위로 하늘로 흘러가는 그런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선한 일을 많이 하여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진실로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근본적인 운명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멸망의 고통에서 영생의 소망으로 가득 찬 자가 되어졌습니다. 죽음에서 영원히 사는 참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뀐 사람들은 비로소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위의 것을 사모하며 위로 솟아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들이 이미 새롭게 변화되었지만 지속적으로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산다면, 비록 여러분의 신분은 변화했지만, 여러분의 모든 것은 변화해서 하늘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속적으로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산다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참 생명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 되어져 버립니다. 내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은 자들도 지속적으로 하늘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하여 놓고 위로 솟아오르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그 생명은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위의 것을 부지런히 찾지 않고 위로 솟구치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명은 멈춰 버립니다. 그런 자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더 이상 굳어지면 올라오고 하늘로 올라갈 마음조차 사라지기 전에 지금 오늘이 구원의 때인 줄 믿고 회개하시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아이가 태어나서도 숨을 들이마시지 않으면 아이는 죽듯이,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났고 성령을 받았어도 지속적으로 위의 것을 찾고 위로 솟구치는 생각을 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진 참 생명은 말라버려서 믿지 않는 자와 크게 다를 것은, 교회 주일날 교회 나왔다 갔다 하는 자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이중인격적인 바리새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서 구원 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을 때 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열심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기억하시고 다시 그 자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멸망이 속히 임할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하늘로 솟구치는 생각을 하시고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참된 생명은 점차 강성해질 것입니다. 이제 왜 우리들이 땅으로 내려가는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위의 것을 사모해야 하는가는 또 다른 이유를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땅에 대하여 죽었고 우리의 진짜 생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출발이 되는 자들은 유대 사람들,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살고 있는 그 지방에 살다가 기근을 맞이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또 요셉을 통하여서 그 조상들이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로 이주해 가서 삽니다. 세월이 흘러 이 민족은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이 종이 되었고, 이 애굽 사람들이 너무나도 못 살겠구니 이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우리 언약을 기억하시고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울부짖는 이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당신의 종을 애굽에 보내서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통하여서 어떻게 말하면 그 애굽이란 나라를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해방시켜서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참 뭐 그럴듯하게 생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오지만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별 볼 일 없는 시골 같은 땅으로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란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아예 그냥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째로 점령해 버리지. 그 나라를 점령하고 차지하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왜 구태여 그 당시 최강대국이고 선진국이었고 즉 가나안과 비교되지 않은 그런 문명 국가였고 모든 부와 모든 것들이 다 있던 그 애굽을 버리고 가나안 산골짜기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마치 오늘날 미국과 같은 엄청난 나라를 그 나라를 다 빼앗고 점령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자들이 미국을 떠나서 6.25가 막 끝나서 모든 국토가 폐허가 된 대한민국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다면 우리 얼마나 어리석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애굽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서 떠나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 아무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여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같이 보여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애굽이 아무리 훌륭해도 많은 돈이 많아도 그 강대에서 정말 그 애굽에서 살면 행복하고 넘치게 부어지고 정말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지라도 그건 구원이 아니야.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은 구원이 아니란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보이는 세상에부터 네가 나오는 게 구원이야.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러서 그 놀란 능력과 힘을 행사하시면 애굽을 다 뺏어버릴 텐데 애굽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시고 애굽에 나와서 그 험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된 구원을 맛보려면 그 무엇보다도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만약 이 세상을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저를 포함해서도 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을 거듭나신 분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새 속에 물들고 세상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마음은 세상에 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한다고 하는 거,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모든 여자들을 버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당신 외에는 어떤 여자는 쳐다도 보지 않고 마음에 품지도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한 것을 가리켜서 결혼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하고도 누군가를 잊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것을 가리켜 사기 결혼이다 그렇게 말하고 음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걸 세상에 대해서 버릴 때, 세상에 대해서 죽게 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지 세상에 대해서 살면은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모신다고 말하면서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산다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힘없이 사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들은 지금까지 내가 사랑했던 세상과 그리고 나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중심에 두지 않고 내 마음에 품고 살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뒤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위의 것을 사모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를 나의 영원한 주님으로 받아들인 순간 땅의 것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땅의 것을 사모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라, 땅의 생각을 하면 손해가 난다,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미 너희들은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에게 맞는 것이 아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이미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서 환영받고 사랑받는 이 길을 쫓아간다면 우리 모든 생각은 하늘의 사람이지만 땅을 향하여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애굽을 그리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로 향하는 거룩한 생각으로 자신을 가득가득 채워야 됩니다. 밑으로 꺼지는 땅의 생각과 땅의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우리의 관계는 이미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들은 이 세상과 영원한 이혼을 하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안 되고 세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우리들이 단순히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진정한 생명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밑으로 꺼지는 생각을 하여서는 안 되고 땅의 것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영원한 주님으로 맞이하셨다면 여러분은 죽었고 그리고 여러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새 생명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거듭남이라 그렇게 아는데, 거듭남이란 하늘에 속한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덧입혀지는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받은 생명은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이 목숨이라고 불리는 육적 생명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100년이 지나면 아무리 강건한 사람도 결국 그 사람의 목숨은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거듭날 때 얻는 참 생명은 그야말로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이,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이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여 갚아주신 은혜로만 얻는 생명이라 그런 뜻입니다. 다른 길은 없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 하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그분이 여러분에게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완전한 생명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신 새 생명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은 무서운 심판도 견뎌내고 이 세상에 걷던 것으로도 그 생명을 중단시킬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이 영원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참된 생명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 없고 멸망당할 수 없고 끊을 수 없습니다. 끈질깁니다. 영원합니다. 결코 식지 않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으로 내려가는 생각이 아니라 하늘로 솟구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었고 여러분의 진정한 생명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하늘을 향하여 솟구쳐 올라가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명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땅으로 꺼지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여러분 안에는 생명은 힘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아무런 역사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간구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안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왜 우리들 안에 주어진 이 생명이 덧없이 아무런 신도 없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사라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들이 끊없이 땅으로 떨어져 내려간 땅의 생각, 세상의 생각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속한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에 솟구쳐 올라가는 하늘의 생각을 함으로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 하늘에 속한 하늘의 사람들이라.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도 너희들이 누군가를 깨달아서 땅에 속한 사람처럼 죽고 멸망당하는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높일까 잘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떤 만족할까 어떤 편안할까 그런 죽음의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 깊이 알까 어떻게 하야 그분의 이름을 높일까 하는 하늘에 속한 하늘로 솟구쳐 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그 생각이 여러분을 정복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진 그 생명은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신 건 은혜요. 여러분은 은혜로 그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 불꽃 불태울 것인지 그렇지만 소모하고 사라지게 만들 것인지 하는 이 모든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생각은 멸망의 생각이요 죽음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에 불을 꺼버리는 생각이요 결국은 지옥의 불길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죽어놔 주시죠. 살아있는 생각, 영광스러운 생각, 거룩한 생각, 정결한 생각,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생각,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에 사는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가득 차게 된다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아무리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불타오라서 여러분을 삼키고 교회를 삼키고 나라를 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멸망에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로 솟구치는 독수리같이 솟구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